오늘 사도행전 3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그 낫게 된 사람을 따라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은 이런 놀라운 일로 인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오자 이 사도들은 바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베드로는 몰려든 군중들을 통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거나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랐느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다리를 다쳐가지고 쓰지 못하다가 회복이 된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을,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 지난 그런 사람을 다시 회복시킨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히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이거에 놀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기한 일, 깜짝 놀랄 만한 일,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일으켰냐 요한이 일으켰느냐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관심은 이 다리를 고친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환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관심은 어디로 돌려져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닌데 마치 우리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까딱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 선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베드로 선생님 하면서 베드로 찾아올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용한,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뭔가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 뭔가 사람들에게 좀 변화가 일어나면은 다 그걸 자기 탓으로 자기 능력으로 돌립니다. 각종 은사주의 집회하는 데 보십시오. 기적의 종, 말씀의 종, 능력의 종, 신료의 종이 여기 왔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 걸어놓은 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쨌든 뭔가 부흥 강사나 목회자나 기도원 원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저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라든지 자랑하는 것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브라함하고 이삭 다 죽고 없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역시 I am,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I am,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축 저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밤의 작은 아주 짧은 경점, 초놈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 3장 문맥에서는 바로 이 조상들을 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한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시던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창세전부터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또한 사람과 같이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어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키사 영광스러운 부활로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모를 리가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의 보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친 사람들도 여기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좀 뜨끔하면서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주셨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구원자를 몰라보고 그분을 멸시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늘의 왕국도 거절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사해 본 결과 아무런 범죄 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는 2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오직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만이 우리 왕이다. 자기들의 왕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이대로 석방한다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밀란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도록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분, 고딕체로 되어 있죠. The Holy One이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런 존재를 나타낼 때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곧 의로우신 분, The Just,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을 부인하고 살인자 누구죠? 바라바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 역시 대문자로 되어 있죠. 프린스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는 고딕으로 되어 있죠.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걷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그걸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힘은 베드로나 요한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6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위앙받았다.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권리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라든지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정의와 법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이 일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저 가게에 가서 아버지 이름 대고 뭐 갖다 먹으라. 이건 아버지가 나중에 뒷감당 다 하고 그 외상 다 갚아줄 테니까 마음껏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애가 뭐 돈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아버지 이름 들먹이면서 다 하는 겁니다. 아이의 재정 능력이나 신용은 믿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갖고 온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주인이 그에게 과자를 내주는 겁니다.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효험을 못 보고 이 성전 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요 사람이 그 기적의 혜택을 입게 되었는가? 그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은 모든 사람 앞에 선포되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걸 누린다는 겁니다. 자, 16절에는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누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데? 이러면서 무시해버리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라면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고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덥석 붙잡는 겁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누가 믿어야 돼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자기 공로로 돌립니다. 선행이나 종교나 혹은 인격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서 그거 다 물리치고 나중에 뭐 내세우냐? 내가 믿어서 그래. 내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다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중에 요게 제일 그럴싸해. 그래 내가 요거 선택했지. 내가 참 현명한 판단을 내렸어.
내 결정, 내 믿음, 내 선택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믿은 것 그것을 은근슬쩍 끼워 넣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게 자기가 똑똑해서 판단을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믿고자 하더라도 믿을 대상이 없는데 뭘 믿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으로의 초청이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이런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밖에서 안으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믿음이 난다고 했는데 나는 게 아니라 영어에는 come, 온다고 했습니다. come이란 말은 저쪽에 있는 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솟아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오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완성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믿음 얼마 못 가 넘어집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 주여 제가 믿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당장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힘들면 놔버리고 붙잡고 어떤 때는 포기해버리고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 내 믿음 가지고는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16절에 나온 두 번째에 나오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친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한 명 구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요. 이는 이 병고침에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이 병 나은 그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40살, 40년이 넘었습니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출애굽기 읽어보셨으면은,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들의 1세대들, 불순종하던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때까지 그들의 2세, 차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예비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또 그래놓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계속 방황하던 가망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말 고질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느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던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이 한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방황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1세대는 쓰러지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성전 구경도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에서 18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회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convert입니다. convert,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때, 리프레시 되는 때, 다시 나게 하는 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21절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온 세계를 다스릴 때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그들의 모든 죄들이 말소되고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셔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여 하늘에 가 계십니다. 언제 다시 오시느냐? 모든 것을 회복하러, 만물을 새롭게 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언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에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인데 그 대언자 프로펫, 피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일반 대언자가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에 말씀을 전한 자들도 이 날들에 대해서 말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대언자들도 그때에 대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대언자들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아벨 후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모든 대언자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창건된 이후로 모든 대언자들의 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대언자란 이야기죠. 명시적으로 대언자 아벨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초의 대언자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가인이 제시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 바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창세기 20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대언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랄 지방으로 갔을 때 거기 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데려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는 대언자니, 아브라함은 대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언자입니다. 그들은 대언자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내 씨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raise up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22절하고 같은 문맥입니다.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 raise up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복음은 먼저 유대인 제자들, 12사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혜택을 입었습니까? 언약의 자손으로서, 대언자들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셨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이 먼저 그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들의 불법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안진뱅이 일어난 거,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너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을 가지고 베드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자가 자기의 유창한 언변이나 설교 능력이나 또 자기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인품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설교자, 강론자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이제 컴퓨터에 보면 스피커 달려있고 이 마이크에도 스피커 연결되어 있죠. 스피커는 그냥 올바른 소리를 똑바로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스피커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설교자를 칭찬할 게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오늘 16절에서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꾸준히 성경 말씀 들려주고 교회 데려와서 복음 설교도 듣도록 하십시오. 믿음은 들을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도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